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40년간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거칠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그들은 모두 불행하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모세도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그 다음 이 세들만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7왕국이 그 기름진 땅을 중심으로 다 분할하여 7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을 몰아내야 될 텐데 그들이 쉽게 나가겠습니까? 전쟁을 해야죠. 정복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 땅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풀고 앉아 있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보다 제일 높은 우리가 말하는 고원 지역이었어요. 높은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을 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넘쳐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그 땅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참 깝깝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그 꽉 막혀 있는 상황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과거에 자신이 45년 전에 젊었을 때 그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리고 갔다 와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보고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을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 산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 하는 말씀이 내 나이 40대나 지금 45년이 지난 85세나 여전하다. 전쟁도 감당할 수가 있고 무엇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에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이는 못 속여요. 그 나이에 맞게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85세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다녀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헤브론 산지에 적들이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점령을 하지 못하는데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가서 그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개간해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보고할 때, 이 요청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서 집사님 원래 88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 갈렙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전쟁도 내가 감당하겠다. 개간도 내가 직접 하겠다. 고산지대를. 그 40살 때나 지금으로 말하면 45년 전에 40대나 지금 85세나 똑같다. 여전하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85세지만 여전히 현역이에요.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는 도전하리라. 이런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에서 48년을 보냈어요. 우리 영혼 속에 꿈꾸며 소망하던 저 판교의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을 하고 이 새 땅으로 우리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이곳에도 여전히 서불론 납달리 땅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이곳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애쓰감도 없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타오르는 살아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날아가는 헬리콥터가 왜 안 떨어지느냐? RPM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그 회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가 유지되는 거예요. 날면서도 벌을 빨아먹는 벌새는 어떻게 가지에 앉아서 꿀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날개를 날면서 입주둥에 길게 그 꿀 속에다가 꿀을 빨아먹습니다. 어떻게 날개가 어떻게 그 가지도 가지 않지 않고도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날개의 RPM이 떨어지지 않도록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게으름으로 살고 나태함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빠지게 되고 나태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꿈에 메인받아요 이끌림을 받으며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전이 있어요. 이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갈렙이 약관 40세 가데스바니아에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어서 가나안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우리 도저히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생김새가 우리보다 엄청 더 크고 힘있고 땅은 좋은데 비하여 도저히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도무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갈렙은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고될 수 있는 믿음의 보고예요. 하나님과 모세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의 탁월한 믿음의 꿈을 인정받아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업의 땅을 미리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아멘.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언제 했습니까? 45년 전에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갈렙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 복 주신 것을 가리켜서 오늘 내게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헤브론 산지에 장정들이 메고 가던 큰 포도송이를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꿈이고 환상이고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무려 45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랜 인내와 소망 끝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요구였지요. 우리 시대에도 믿음과 꿈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 양재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센터를 세우고 또 이 지역을 주님께로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그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복된 성도는 마음에 성실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전과 꿈이 식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변치 않은 믿음은 갈렙의 40세와 85세 사이에 아무런 변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40세나 85세나 간격이 없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고 험악한 노정에도 그의 힘은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7년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갈렙의 용기는 하나도 꺾이거나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제목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 위에 싹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열정 때문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셈법에 맞지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러나 용기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에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식어져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지름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세월이 지나지만 자신의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꿈과 기도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열정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심이 힘과 생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 열정은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내 직장 일이 힘들고 내 삶의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지치거나 꺾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놀라운 개척정신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밝은 곳으로 바꾸고 돌짝을 바깥은 그 고원 지대를 옥토로 바꾸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개척 정신이 살아있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개척 정신이 별로 없어졌어요.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받을까?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고,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개척하여 이 해보는 산지를 내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환경만 좋아합니다. 물론 환경을 좋아해야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따뜻한 온풍기가, 열기가 나오고 환경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개척 정신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꺾이지 아니하고 이겨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큰 소망과 비전을 항상 가슴에 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그는 멀지 않은 사탄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의 옛 생각에 사로잡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은 10명은 정탐꾼의 임무를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만들지 하진 않아요.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근심하는 사람으로, 낙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정신이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요백에만 속삭였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속삭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열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치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온전히 쫓는다 이 말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득 채우고 살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45년의 날이었어요. 믿음의 날들이었어요. 45년이 지난 지금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꿈을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하세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우스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오늘 갈렙의 그 날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훌륭한 업적이나 좋은 평판을 그것만 바라보고 기억하지 마세요. 지난날 호시절만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대신대학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을 인도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수들도 믿음과 열정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서봐야 소용없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도전 정신을 키워주라. 믿음 없는 신학, 믿음 없는 교수,
믿음 없는 학생들, 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이곳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꿈을 키우고 꿈을 붙들고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다 아멘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고 있는 믿음인지, 내가 한 번은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일어서서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붙들고 열정으로 활기찬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단이 와서 자리를 잡아서 꾸벅꾸벅 졸게 만들고 지금 때가 몇인지도 모르게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목적도 의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던져진 돌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역사의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오늘 갈렙이 45년이 지난 오늘에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활기찬 믿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새로운 무대 위에 이제 주역이 되는데요, 헤브론 산지를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그 산지를 개간하여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주역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둠으로써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따라합니다. 성실함으로.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나의 삶을 도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성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또다시 그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는 다른 위선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마음에 없는 것을 꾸며서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라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늘 바라본 결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이 갈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는다는 이 말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이나 일부가 아닌 전체적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갈렙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세상에 어떤 의심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의심이 비잡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45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역사가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결정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많은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우울증이에요. 자살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도 우울증이 제일 많아요. 우울한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도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으로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은 도전할 수 있어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할렙을 보십시오. 45년이 지난 오늘날에 드디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꽃이 피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열정이면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믿음으로도 사람이 우울합니다. 전체적인 삶에 디프레션이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별별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아무런 영적 전쟁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는 폐잔병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뚜렷한 비전과 더불어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정체성에 알맞는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노아 시대에 그 셈과 함과 야벳을 셋을 데리고 우리 며느리 셋하고 8명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이 8식구는 날에만 날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년간 만들었죠? 무려 120년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겠어요? 칭찬을 했겠어요? 격려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별별 비난을 다 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어찌 보면 맞아요. 비도 오지 않는데 뭐 하는 짓거리요? 배를 만드는데 여기 언남중학교 운동장만 하는 정도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뭘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제하고 먹고 즐기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맨날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야유하고 얼마나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소리를 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심지어 군중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거 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존기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외로운 고독한 도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나는 가리라. 어떤 경우일지라도 내가 이 길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바로 노아가 갔던 길이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갔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세월이 지나도 모든 것이 다 헛사이면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때가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때가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주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진 바 되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열매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